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오셔의 1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지쳐가는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어두웠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동은 82번입니다. 교동은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동부 여름 캠프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름 캠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전적인 섬김으로 나와 이웃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봉산교회도 이곳에 사명 주심으로 창립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함께했던 선교사들의 섬김으로 지금 우리가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걸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봉산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며 지금껏 걸어오면서 시련도 아픔도 많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서로 떡을 떼며 받은 은혜와 근사대로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성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마음을 우리들은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을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고 기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병든 몸이 더욱 연약해져서 힘든 성도들과 마음의 짐을 힘겨워하는 성도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저들에게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지혜롭고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음식을 나누기를 위해 준비하는 여성교회도 함께 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섬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차량과 피아노 또 반주, 교회 청소와 예배 봉사자들 무대의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함을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복 목사님과 교육부를 섬기는 차강수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나누며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좋은 것으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8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평안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가득한 8월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찬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화면을 보시면 보여드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후렴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또 다른 후렴을 보시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 또한 믿음의 논리가 함께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괴로움이 있을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은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너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너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한 그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한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찬양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에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귀한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 찬양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슷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우리 삶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 없는 자가 와서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오히려 반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값없이 즉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구입하여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자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며 포도와 젖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에 알맞은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 사람이 또한 와서 먹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도 그 값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 없고 구입할 수 없고 그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 물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것 또한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사회적인 면에서 뉴스에 보게 되면 어느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물품을 구입한 실적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들의 물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자신의 매장에 찾아온 사람들을 또한 내쫓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우리 제품에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브랜드를 우리 제품을 얼만큼 샀느냐의 실적에 따라서 물품을 내어주기도 하고 판매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없는 자, 값 없는 사람은 즉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고 세상의 또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람이나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만 나에게 오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울리기를 원한다면 과연 저 사람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멀리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저 사람과 또한 친분을 쌓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초대는 어떻습니까? 계산적이고 조건이 있으며 또한 차별적인 초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이 세상의 초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지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은 포도와 젖을 구입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능력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관료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피를 흘린 병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재산을 탕진하였고 괴로웠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그냥 앉아있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였던 그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길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도,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갖추며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떤 이런 성과를 낸 후에 나에게 오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에 실적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여도 오라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불안함을 느껴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지 아니하시며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적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할지라도 괜찮으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형편 그대로, 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라라는 이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하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응답하며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순간에 우린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어찌 보면 자격도 없고 어떤 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실 때에 부족하지도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좋은 것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우리 또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증언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얻는 것으로 즐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던 자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는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의 격차나 과거의 실패나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어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을 압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랍게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나눠지게 되는 순간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빈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는 그 말씀에,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빈들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며, 부족함은 풍부함, 차고 넘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너희들의 삶에 실패가 있고, 너희들의 삶에 불안이 있고, 너희들의 삶에 그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도 없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할 때, 너희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우울하던 마음이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찬양의 가사 가운데 후렴의 마지막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후렴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고, 두 번째 후렴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끝에 영원롭게 되는 것처럼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믿음을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8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는 이해관계를 따지며, 또한 계산하며 효용 가치를 따지며 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우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산기를 두드린 후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별하여 차별하여 초대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라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지불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이 과거에 실패하였고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라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격이 돼야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춰야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가 아니라 정말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정말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좋은 것을 먹고 또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오라는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우울함이 은혜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마지막 절 찬송할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하기 전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한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일일째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가 밀렸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연말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나아가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4기 1대1 제자형의 성경 공부 신청 2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다음 주에 2층 로비 탁자 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4기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 참여하셔야 하는 분들은 2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1일 서울 캠프 제2피플 워십 1일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9번의 학생청년부 여름수련회 기도 제목을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청년부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생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생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속에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주년 8.15 광복절 기념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남원주 침례 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부연회 제12회 청소년 국내 성지 역사 탐방이 2일 오늘 주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전북과 충청도 지역의 기독교 성지 탐방하는 일들이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성미 장로님께서 또한 교회학교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진행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제42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15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성교 회장님이신 우리 김정태 장로님에게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상시 주사님과 영수 권사님께서 전율이 따님 가정이 귀국 감사함으로 또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국한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또한 인정받아서 그에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응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조건과 실적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얻고 누리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